뒤에도 있으니까 둘이서 번갈아 해도 돼요. 오늘은 구속사 파노라마,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제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았다면은 이제 제2장으로 오늘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나를 이제부터 좀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우리 구속사 파노라마하고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는 곧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간표와 우리 구속사에 대한 시간표, 역사 속에 있는 시간표는요 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속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걸 듣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화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요. 그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표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끌려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요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 뜻을 알고 호응하는 자, 곧 함께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경륜 속에는 혹시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이걸 사단이라. 사단이라는 얘기는 원수란 뜻이죠. 누구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릴 그 통치 안에 있게 하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자라면은 우리 주님과 하나같이 복을 받는 자가 되지만은 만약 거기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 그래야면은 이거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가 천국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 나와서 주님한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 곧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 나와도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랍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사역에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지만은 반대하는 자는 주님 뜻에 반대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해치는, 나라를 방해하는, 곧 말해서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마태복음 12장 30절인가부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해방하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 곧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반대하는 자, 곧 해방하는 자나 해방하는 자나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성령의 사역에 동력자가 되느냐 반대자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죄를 물어서 그의 죄에 대해서 보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 받아서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구속사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은 이거는 진짜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파노라마,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때를 따라서 원하는 나라, 원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내가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면 또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단 말이야. 이런 뜻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읽으면서 이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전반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주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셨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결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고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의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말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진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진리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뭐 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는 걸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 구속사조에서 보면 100%가 되는 것이고 만점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주님이 친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맞아요. 그건 100% 맞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비유 말씀을 하는데 그 문화 비유를 또 알려주었잖아요. 그 문화 비유에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동안에 장사라고 했는데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울의 권세 주겠다. 5문화 남긴 종에는 5고울의 권세 주겠다. 약속했지만은 한 문화 받은 종이 수건에 쌓아두어 가지고 나중에 심판 때 와서 주님이 쌓아둔 거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왕된 것을 거역하는 종이다 하면서 이 악한 종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장사해 가지고 곧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남기지 아니하고 꼭꼭 나만 쌓아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주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불법한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꼭꼭 쌓아놓은 사람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한 문화로 수건에 쌓아놨다가 하나님께 주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그 종은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을 곧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일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악한 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멸망으로 들어갈 수가 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참 부담스러운 사건이고 교회에도 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천국에 가서 왕노릇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러면 구원받는단 말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러면 천국에서 상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평해가지고 사람들로 오히려 타락하는 일을 그냥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약속한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정한 인간이 말하는 구원관에 의해 가지고 그만 구원을 놓쳐버리는 예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요.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다 하고 말하죠. 그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한 자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영생을 얻은 자라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는데 또 아들을 순종한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느냐 뜻대로 일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 뭐 구원받고 보상받는 정도만 아니고 멸망도 따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날마다 다 천국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하시고 아무리 예수 이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모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신 것인데 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정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귀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나온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내게 준 보상이 엄청난 보상을 다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신적 작정이란 그 제목으로 한번 먼저 알아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만유를 다스릴 나로를 세우실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로 후사로 삼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 또는 신적 작정 또는 하나님의 의도라 하여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 섭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구속사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그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이 있지 나라가 없는 백성은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대통령들이 공약한 것들이 보죠. 한 대통령 후보자는 경제가 잘 돼야 돼. 그래서 평화로 경제를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자가 있어. 그런데 또 한 후보자는 보니까 뭐랍니까? 나라 국방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보존되는 거야. 나라가 보존되어야 경제도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평화도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죠. 이 두 개는 아주 첨단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와 똑같냐면은 구속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신적 작정 안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돼. 이건 구속사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엄청난 약속으로 누워서 하나님도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말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신적 작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국방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보존되어서 그 다음에 나라가 보존되어서 나라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 대선 후보와 같은 얘기다. 어느 것이 맞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면 경제도 평화도 없어 깨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성은 나라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도록 계획은 하셨다 할지라도 어디서 구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시킨다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나라 없는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구속사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도 신적 작정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제일 먼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곧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육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곧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의를 이루어서 그 안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때가 바로 두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기도다. 그리고 또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나의 신앙을 보존해서 타락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아버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하신 그 신적 작정, 곧 삼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그 작정 속에 나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하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년째 비유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 천국에 대한 얘기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 아니라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유를 세상 사람들은 덮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있지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기도 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그들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늘나라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 감추어 뒀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대적에 던지지 말고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도 바로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뿐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표, 계획표를 뜻과 계획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구속사 할 때도 다 배웠던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그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만유를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계획하시고 아들로 후사로 삼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 또는 신적 작정 또는 하나님의 의도라 하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 섭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그가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신적 작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경륜의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기초하며 경륜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으로서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실 뜻을 창세전에 정하시고 이 뜻을 때를 따라 이루실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영원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고자 성자 예수님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계의 하늘인 셋째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를 두시고 만유의 주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늘나라 곧 하늘 왕국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 두셨는데 이를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시간표. 우리가 어디 수련을 간다 또 어떤 교육을 한다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간표가 있죠. 계획표. 몇 시에는 못하고 몇 시에는 못하고 이런 것과 같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이렇게 계획표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하실 시간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되매 때가 이름으로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 속에서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는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고 정확무오하신 분이라 아주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이렇게 짝이 딱 되게 돼 있다는 거죠. 한번 계획한 것은 틀어지지 않는다. 우리 세상에는 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면은 다 계획도 변하죠. 대통령 서면은 대통령마다 계획이 좀 변해서 우리나라는 좀 혼란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대통령 될 때마다 옛날 대통령, 앞선 대통령 것은 싹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계획 속에 하다 보니까 나라 발전이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계획 속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당이 되든지 기본적인 계획, 미국이란 계획, 곧 세계를 움직인다는 전인적인 그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당의 대통령이 되어도 바로 이 미국을 통하여서 세계를 움직여 간다는 그러한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소소한 것, 자기 당을 위한 어떤 소소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계획 목록 속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되었든지 민주주의란 개념으로 끌고 가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란 개념으로 나라를 끌고 가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다가 여러 가지 구속사도 들어있고 다른 어떤 보상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계획은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아주 정확무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창세전에 계획한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시간표대로 끌고 간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해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언제? 창세전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저를 위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잘 표현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후사로 삼아서 그 일을 도맡아서 일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후사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도 땅도 다 주님이 창조했는데 뭘 위해서? 주님을 하신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역하실 주님이 세우실 나라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이고 내 뜻대로 하면 좋지, 왜 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독재주의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 창조한 자가 창조주의 뜻대로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할 수가 있어.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하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회사의 뜻과는 무관하게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해야지. 이거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취직했으면 그 회사의 뜻에 맞게 내가 호응하고 그에 부응할 때 내가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사례도 받을 수가 있고 상도 받을 수가 있지. 내 마음대로 그거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오너가 회사를 창설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쓸 거야 했는데,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 안 되는 사람이 나 왜 취직 안 시켜줘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그 개념에서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창조하셨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만이 영화로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고자 쓰시고자 창조하셨고 쓰시기 위하여서 만물을 만드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치우는 장소가 어디느냐? 겟나, 쓰레기 처리 장소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을 겟나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에서 쓰던 물건을 이제 오물들 있죠.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문이 분문이에요. 분문. 분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 그 남쪽 문이 있죠. 남쪽 문으로 나오면은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좀 깊은 데 같아요. 거기다가 쓰레기 하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하치장에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 또 쓰레기 태우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쓰레기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는 또 더러운 것이 있으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겟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처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곧 하늘과 땅을 다 만들고 이 땅 안에다가 곧 우주 안에다가 모든 물질 세계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사용하게 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쓰임받으면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러나
보상이 있는 반면에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호응하지 않거나 부응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형벌이 바로 불필요한 자를 버리는, 쓰임받지 못한 자를 버리는 처리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하다못하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나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쓰시고 나면은 원수와 함께, 원수 마귀와 함께 다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고 음부도 지옥의 구덩이에 불못에 들어간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인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세계도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완성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물질세계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리고 영계의 나라, 하나님이 보좌를 두신 하늘나라만이 존속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 절대 주권자가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된 우리로서는 어차피 그 분대로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세상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후사, 곧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참 귀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아직까지 몰라. 그냥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었어? 내가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죄 없으면 뭐 예수님도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은혜지. 목적은 뭐이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아버지가 다스릴 나라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목적 안에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토기장의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대로 저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굽는데 그거 한번 가라. 그가 하나님 말씀 주겠다는 거죠. 그거 갔더니 토기장이가 이렇게 뭘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큰 거, 어떤 적은 거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보니까 안 됐는지 그걸 갖다 깨쳐버린다는 말이야. 깨쳐버리면서 버리고 또 다른 걸 만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야,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작품을 만드는 거고 어떤 거는 큰 거, 어떤 건 적은 것. 그건 누가 만들어?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토기장에 볼 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했다? 깨쳐버리더라.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것은 크게 어떤 것은 적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역시도 우리 목회하는데도 어떤 목사님은 그냥 어떤 부흥 많이 시키고 교회도 크고 말이요. 하나님 일도 저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그 일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참 부러워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대로 내가 볼 때는 말씀도 그렇고 잘하시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깊이가 좀 덜한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뭐 성도들하고 대하는 것도 보면요. 개척을 해보면 알지만 개척교회 성도들은 성도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들까지 귀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을 보면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무시하는데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속이 상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성도도 얼마 안 되고 또 신학교를 하지만은 신학생들도 많이 없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데는 속이 상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면은 뭐요? 또 하나님이 주신 토기장으로서 어떤 것은 큰 그릇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그릇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얘기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변명할 것 없다. 변론할 것 없다. 따질 것 없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주었니 일에 많으면 많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적은 그릇은 적은 그릇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쓰시도록 위해서 내가 속만 깨끗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되어지도록 그 뜻을 알고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100점짜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면 그 달란트 가지고 일하면 되듯이. 아멘. 그래서 그러나 목적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그 나라에 내가 쓰임받느냐 안 쓰느냐 이건 창세전부터 계획한 뜻 안에서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신적 작정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은 100점짜리죠.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일이 많고 적고 많이 하고 적고 하고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에서 누군 많이 받았고 누군 적고 받았다 하면서 시험 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준 하나님의 그릇이 크게 만들었다면 큰 거 많이 주었을 테고 많이 준 것은 또 많이 일해야 될 것이고 또 적게 만들었다면 적은 그릇밖에 안 되니까 적게 받은 것 가지고도 내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될 모든 일의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22에서 23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결정되어진 사실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에서는 경영을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고 한 것 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경륜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에는 호리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는 숙고하여 계획하다는 뜻인 불례 또는 의도적으로 정하다는 뜻의 델레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작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모든 일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신 뜻대로 작정되어지고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예정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심을 말하는 것이며 미리 아신 대로는 예지로 인해 이루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뭐란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 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그 사역에 제자들을 택하여서 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 일에 동력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대한 용어를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신적 작정을 알고 내가 그 작정 안에 들어간다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적 작정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옵소서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하심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 보며 저보고 방송으로